이사야 59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 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항원대 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으리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중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 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제보다 더 좋은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은 어떨까요?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널 때에 어때요? 풍랑을 만났어요. 그때 제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왜요? 풍랑이 나서 우리는 죽을 지경인데 어때요? 예수님은 주무시고만 계시거든요. 화 날까요? 안 날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 하는 말, 우리가 죽을 지경인데 잠만 자고 계십니까? 우리가 죽을 지경인데 어찌 잠만 주무십니까? 라고 하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 예수님을 깨울 때 그 제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가만히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잠잠히 계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셔요.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으셔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 이유를 59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
하나님의 손이 짧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았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라고요? 죄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말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지을까 안 지을까요? 여러분, 축구하는 축구장에 축구 시합을 하는데요, 꼭 누가 있어야 될까요? 심판이 있어야 돼요. 심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인지라 어떻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쓰든지 이기려고 합니다. 그렇죠? 어떤 경기를 해도 어떻게 하면 이길까? 사람들이 늘 연구하잖아요. 심판이나 감독이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길까 해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때로는 반칙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쓰든지 이기려고 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욕심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규칙을 지키면서 하는 이유가 뭘까요? 누가 있기 때문에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보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심판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로 찍어가지고요, 그것을 다시 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맞게 했는지 틀리게 했는지 비디오 판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이요.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 심판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이 없다면 경기는 안전, 무질서하게 진행될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이길 거예요. 힘 없는 팀은 어떻게 해요? 맨날 두들겨 맞고 경기는 지고. 어떻게 보면은 힘 있는 사람만이 승리하는, 힘 있는 사람만이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거예요. 그것이 약육강식의 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런 세상에 소망이 있을까 없을까요? 재판 어려운 일 만났을 때 경찰에게 찾아가서 도와달라 할 때 안 도와주면 어떨까요? 저 위에 사람들이 뇌물 받아먹고 힘 있는 자의 그 재판하는 자에서도 재판관이 뇌물을 받아먹고 힘 있는 자의 편만 들어주고 약한 자의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 어떻게 정의는 멀고 공의는 미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빛을 바라지만 어둠밖에 없습니다. 밝은 것을 바라지만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오늘 그 모습을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옵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요? 죄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사람은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매일 안 되니까 누가 이렇게 했어? 누구야? 그러니까 어떤 큰일을 만나면은요, 무엇을 찾을까요? 희생양을 찾아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 희생양 찾아요. 너 때문에 그래. 나는 아무 짓도 안 했거든요. 그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문제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또 멀리 있지도 않습니다. 문제 원인은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 문제 원인은 누구요? 나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문제 원인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 배가 잘 나가다가 어떻게 풍랑을 만나서 그 배에 싣고 있던 짐들 다 던지고 목숨도 위태롭게 더질 때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 신을 부르며 살려달라 살려달라 했어요. 선장은 배의 형편이 어떠한지 배를 살피기 위해서 이곳저곳 배의 구석구석 살피는데 그 구석 가운데서 누구를 봐요? 잠자고 있는 누구? 요나. 문제 원인이 어디 있어요? 요나 때문에. 그 배가 다시스로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난 이유가 뭐예요? 요나 때문에요. 그러니까 오늘 문제 원인은 다 누구예요? 요나 때문에 그래요. 요나가 원인이에요. 그것을 온전히 알고 고백해야 돼요. 자, 12절 말씀에 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요, 그 원인을 바로 알면 희망이 있어요. 왜? 원인을 알면 해결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예전에 공사하면서 인터넷이 갑자기 안 됐어요. 왜 안 되지? 서비스 센터를, 불서비스 기사를 부르는데요. 왜 안 될까요?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이 인터넷 선을 좀 옮기다가 선을 조금 세게 당긴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다른 거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기사가 왔어요. 막 찾으려고 해요. 어디에서 찾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뒤져 찾아 나오는데요. 제가 여기가 그렇다. 내가 선을 세게 당긴 것 때문에 안 된 것 같다 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러더니 맞다. 쉽게 찾았어요. 쉽게 해결되어 줬어요. 그래요. 문제 원인 알면 어떻게 돼요? 문제 원인을 알면은 해결 방법이 있어요. 해결하기도 쉬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에게서 멀어진 이유가 뭘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해결할 수 있어요. 자, 탕자가 왜 고생했을까요? 예? 탕자가요, 왜 돼지 먹는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려 해도 배를 채우지 못하는 그 신세가 되었습니까? 예? 무엇 때문이에요? 그래요.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그 고생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 집으로 가면 되죠. 그죠? 원인을 바로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내가 왜 고생하지? 원인이 뭐였어요? 아버지 집을 떠났구나. 아버지 집으로 가면 그 아버지 집에 아들이라 인정받지 못하지만은 내가 좀 품꾼의 하나로라도 그 아버지 집에 있으면 나는 이 배고픔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배고픔의 서름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문제가 해결되려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알려주는 이유가 뭘까요? 너 기도해도 왜 응답받지 못하는지 알아?
너 하나님이 나를 믿는 하나님 나를 믿는다 하는데 왜 내가 주는 은혜 누리지 못하는 줄 알아? 무엇 때문이라고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모습을 성경에서 너 이것 때문에 그래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너 이러한 죄 지었으니까 심판할 거야. 그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록한 첫 번째 이유가 아닙니다. 무엇이냐? 우리의 현실을 바로 알라는 거예요. 너의 모습이 이렇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 회복하려면 내가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 이제 문제가 만나면 어려운 일 닥치면 어떻게 해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뭔가 잘못되고 있지는 않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왜요? 문제의 원인이 뭐였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을 찾고 그래야 할 때 찾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앞에 상달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 나타내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